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9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죄와 비참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하는 사실과 19문에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2장 4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8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우리 19문을 다 같이 한번 읽고서 또 내용 생각해 가실까요? 19문입니다.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처음 장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는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셨고요. 불순종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벌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가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짐승들이나 다른 피조물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명령하시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하고 불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진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다만 그만큼 큰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만한 큰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권리가 있는 만큼 책임도 큰 것이니까요. 자, 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보통 행위 언약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이것 순종해라 하는 그 행위를 조건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키고 순종하면 그에 따른 상이 이르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벌이 이르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상벌을 마련해 놓으시고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하고 말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이 행위로 어떤 조건을 이룬다고 할 때에도 억지로 혹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여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시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존재로 이 언약을 대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그렇습니다. 이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언약을 생각할지라도 자칫 이 행위 언약과 대비시켜서 은혜 언약을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해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언약인가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셔야 할 어떤 필요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과 맺으신 것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피조물과 굳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만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그런 것들이 이 인생에게 있는가?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함께 사귐을 나누실 만한 그런 자리에 탁하니 올려놓으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정말 대등한 자리에까지 이렇게 사람을 딱 올려놓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선물을 마련해 놓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을 좀 곤란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려고 그런 함정처럼 그런 약속을 맺으셨다면 훨씬 더 난해하고 훨씬 더 어려운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첫 언약을 알지만 전혀 어려운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많은 나무의 과일 중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딱 하나만 금하시면서 그것을 먹지 말아라 하고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이지 그 굳이 찾아가서 굳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수고로이 손을 내밀어서 따먹지 않는다면 굳이 어길 일이 없는 정말 어길 일이 없는 그런 금령을 하나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 굳이 가서 굳이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셨습니다. 지으신 후에 그냥 내가 정말 완벽하게 지어놨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난 상관 않겠다 하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는 짐승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으신 후에라도 늘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살 길을 보여주시고 그 동시에 지금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 하는 그 사실. 그러니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말씀으로 생명이 되시는 말씀으로 처음부터 아담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순한 피조물의 자리에 그냥 머물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충만하게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는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실은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도 배운 것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복된 목적을 위해서 지으신 이 인생들을 얼마나 친근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사귐을 나누기를 바라시는가.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늘 나누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야지만 마치 그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어서 줄기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더 싹도 나고 열매도 맺고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예배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시에는 원시의가 있으니까 다른 것 할 필요 없이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모든 책임을 지면서 그 의에까지 이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행위 언약이다 하는 말을 붙여놓긴 했지만 단순히
행위로 이루어지는 언약이다 하고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가 이미 배경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신문에 가보면 거기에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 이 아담과 행위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순종을 조건으로 내놓으신 이때에도 단순히 은혜의 언약과 구별해 가지고 행위의 언약이라고 말은 표현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행위의 언약 자체에 벌써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가득하고 은혜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이미 은혜가 가득한 것이죠.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언약에 담아놓으신 언약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은혜로 내놓으시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영광에 이를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범죄한 후에는 정말로 전적으로 은혜만이 작동하는 은혜의 언약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니까요. 자, 아무튼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 언약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담아놓으신 정말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불순종해서 다 죽음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인데요. 이미 배우신 것처럼 죽음은 달리 말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오전에도 자칫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그냥 육신의 죽음만이 머릿속에 가득한, 그 개념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그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참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는 과연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언제 죽는 것인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역사 위에 실증해 내신 것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비록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그 사실을 친히 순종하심으로써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말했는가? 그것을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다 하는 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굉장한 유혹의 말이죠. 인생의 자존적인 가치 의미를 그만큼 높인 것입니다. 너 스스로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명에 이른 것인가?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사탄의 거짓말도 분별을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줄 알고 간 것이지만, 그러나 실은 사망이 큰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입 속으로 그냥 쑥쑥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사람의 비극이 바로 거기에 시작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기 전에는 그렇게 긴밀하고 따뜻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였는데요. 불순종하니까 그 관계가 다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생명에서 떨어지면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물리적인 죽음만을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 숨이 딱 끊어지고 죽어야 하겠죠. 마치 독이 묻은 사과를 한 입 딱 베어물고 나서 그냥 푹 꼬꾸라진 그 백설공주처럼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죽음, 물리적인 죽음은 참된 죽음에서 파생된 결과이고 파생된 하나의 악에 불과합니다. 여러 다양한 악한 현실들이 일어나는데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요. 사람의 물리적인 죽음인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현저하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이 육신의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이 죽어버리면 그 전까지 있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정말 강제로 단절되어 버리죠.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일지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심지어 부부도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해소된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더 이상 사귐을 가질 수가 없게 끊어져 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일지라도 금슬이 아무리 좋은 부부간일지라도 육신이 죽으면 그냥 강제로 그 관계가 해소되어 버리고 끊어집니다. 그런 극단적인 슬픔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죽음은 실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연합, 생명의 호흡 관계, 그것이 끊어진 거기에서 모든 악한 일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발생되다가 결국 육신의 죽음에까지라도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이 육신의 코의 호흡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죽으니까 슬프다. 그것이 죄의 결과다.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기에 죽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생명의 양식으로 작용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숨이 멎으면 엄마의 젖을 더 이상 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엄마의 젖이 생명을 주는 양식일지라도 죽으면 못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시는 영원한 말씀이 더 이상 생명의 능력으로 작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아무런 능력을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버리는 정도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 그렇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아주 현저한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처럼 정말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서 막 절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모양은 다릅니다. 하지만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태, 타락하고 죽으니까 죽은 사람은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제가 끊어진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말씀을 못 들으니.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듣기가 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악한 심정이 나오고 대적하는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이 이 말씀대로 로마서 1장에 표현된 것처럼 그냥 그 상태대로 그냥 버려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일지라도 말씀을 들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서로에 대해서조차도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으로 옷을 헤입었죠.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친히 부르시면서 찾아가셨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는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셨겠습니까? 말씀으로 자극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의 저주와 상태와는 사뭇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기를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 소망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가시고 친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해지고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둠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듣도록 하시니까 그 음성 앞에서 반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에 비록 부끄러울지라도 도무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큰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해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제가 벗은 것을 아는 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그런 말이라도 해야, 그런 반응이라도 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인생들이 어떤 처지인가 하는 것이죠. 이 미련하고 악한 인생들은 도무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그만두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내려놓지를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태초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그 말씀, 정말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던 그 말씀으로 친히 사람을 찾아오셔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온 땅이 모를 수가 없도록 전하신 것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얼마 전에 배우셔서 기억이 나실 것인데요. 이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비록 악한 도시였지만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여 명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진노로 대하시는 것이지만 여기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돌이켰거든요. 그들의 강포와 잔악을 회개했습니다. 물론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참된 회개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자기들의 그 잔악과 강포로부터 돌이키기만 해도, 그 잘못을 뉘우치기만 해도, 그런 정도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만 보시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리시는 심판을 그만큼 유예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겠는데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사람이 타락하고 비참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첫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지만 그 완악함과 교만함을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악한 것인가? 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죽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되고 생명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생명에서 떨어진 결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담아놓으신 언약의 저주를 이 불순종한 모든 인생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법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지만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불순종한 자들에게 정해놓으신 법대로 처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만일 거기서 조금이라도 양보한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도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서 결국 육신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했지만, 사람이 물리적으로 숨이 끊어지고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셨거든요.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그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즉시 심판을 받게 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처할 형벌을 내리시지만 여전히 마지막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고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죄인들을 영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고요. 다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놓으신 질서와 법에 따라 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으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두려운 방식으로 심판하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내리시는 심판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연에 심어놓으신 질서를 따라서 심판에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고요. 나름의 도덕성이 있어서 사회를 이루며 그러니까 문명을 일구어가며 살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아주 악질적으로 표현하면 두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죄를 지으니까 저렇게 두려운 일이 발생되는구나. 저렇게 혼이 나는구나 하고서는 더 이상 악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심판을 하기도 하시고요. 또는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방식. 그래서 해야 할 때 일하지 않고 또는 젊을 때 방탕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결과를 맺도록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받도록 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원칙 가운데 심어 놓으신 심판의 방식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데요. 다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실은 모든 인생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법입니다. 그 법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문의 형식으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했던 니느웨 사람들 같은 경우이죠. 그 사람들이 잔혹과 강포한 자리에서 잠시 뉘우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정도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믿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그 형식적인 틀 안에서라도 지키면 그만한 정도의 복을 받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하나님이 내신 어미로운 자연법이나 또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즉시로 아주 두려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또 자기가 원인을 심고 결과를 거두는 방식으로 형벌을 받는 것도 생각했지만 그런 질서를 따라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책임을 묻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사회 전체를 큰 어둠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토탄과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도록 또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흉흉하게 떠돌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그런 것이 사람의 죄성의 발현 가운데 그냥 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시로 가장 적절하게 벌을 내리시고 마침내는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도록 만드시는데요. 그리고 그런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심판의 경계선을 정하시고 범죄한 인생이지만 그 질서 안에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얻도록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떤 경계를 정하시고 나름대로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2장에 나온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는가?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신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악이 아무리 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의 막대기를 드시면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때가 남아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실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한 사실을 두렵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 전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당신에게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또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도 비추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때를 알려주시며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참된 은혜가 어디로부터 임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실지라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미로운 의로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다 한 사실을 만민이 떨며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인생의 가치와 영광이 앞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며 저희는 그 뒤를 겸손히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갈 때 저희 발걸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행보가 항상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항상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움직여 가신다 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신님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